아둘람 굴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허당 주인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화 주인공들이 허당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능력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근데 그런 영화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주인공들이 차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 허당 주인공들은 큰 아픔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서 점점 강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영화는 자기가 진짜 강한 줄 알고 큰 어려움과 문제를 풀려고 딱 했는데 다시 쫄딱 망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사부를 만나고, 미국 영화 같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박사나 또 나이든 어떤 그 지혜자가 나타나서 뭔가 도와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를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내용이 등장할까요? 사무엘상 쭉 읽다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막 이렇게 사울 옆에, 왕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면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0명이나 있는 아주 높은 계급이에요. 천부장이란 계급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읽다 보면 제사장이 당신은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거든요. 호위대장이었어요. 사울 왕을 지켜주는. 자, 이렇게 다윗은 방탄소년단의 어떤 진과 같이 또 잘생기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용맹한 군인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다윗이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걸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초반에 막 쫓기고 쫓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한참 뒤에야 왜 쫓기고 쫓겼는지를 말해주거든요. 자, 쫓기게 된 이유를 그제서야 보여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죠. 사울이 다윗에게 못 되는 구는 그런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겼대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쓰신 거였대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을 왜 택한 줄 알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그건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왕이 되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먼저였던 사람. 난 힘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높은 자리에 있고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높아진 거예요. 난 원래 왕이야. 난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면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 이제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큰 뿔이 있어요. 그런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신하들이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수금을 잘 타는 기타 같은 그런 걸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 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사울 왕 옆에서 이렇게 막 수금을 연주를 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골리앗도 이기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가서 막 싸움마다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우와 멋지다,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이 1000명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 사울이 1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명을 죽였대. 내 밑에 부하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 그 국가, 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 말고 이제 더 넘볼 것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불쾌했대요. 화가 많이 났대요. 그리고는 나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 이제 이 나라도 곧 저 다윗에게 뺏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의 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그 대사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시끄럽게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근데 다윗이 늘 똑같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연주를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이 있었어요. 이렇게 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옆에서 이렇게 악기를 막 이렇게 연주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지금 막 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저 다윗을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사울 왕은 이미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 왕이 정신을 차리곤 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어쨌든 이날은 사울 왕에게 창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그 창을 다윗에게 슉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빨리 샥샥 피했어요. 다윗이 인기가 너무 좋아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제 그 자리가 위험해진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남게 된 것은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둘이 친구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우리 아빠가 널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막 도와 몇 번이고 살게 됐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의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우리 아빠가 널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그래갖고 또 살려주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이 되었어요. 사울 왕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너 왕 될 거래. 그렇게 했는데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 지금 현재 다윗은 왕은커녕 자기 목숨 살리려고 지키겠다고 도망치는 운명이 됐어요. 왕의 호위 대장까지 지내다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 나옳에 살고 있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맨 먼저 찾아갔어요. 거기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여차 저차 이러쿵 저러쿵 사울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어요. 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함께 있는데 다윗이 그럼 거기서 뭘 받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당이 지푸라기로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저 괘씸한 놈을 내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무당이 바늘로 그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심장을 콕콕 찔러요. 그러면은 막 이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뭐 사무엘이 죽어라 사울 죽어라 뭐 이랬겠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뭐 했겠어요? 다윗이 찾아왔는데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쨌든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기도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한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라는 내용이 없고 다윗은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도망을 쳤어요. 다윗은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사울 왕이 라마 나옅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쫓아오니까 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찾을 수 없는 저 먼 광야까지 계속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 왕이라고 그랬는데 나 호위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나 이래봬도 왕궁에서 지냈던 사람인데 도망치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름 꽤나 날렸던 그런 군인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왜 아무 응답도 없는 거지? 이 광야를 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를 달려가면서 도망치면서 숨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왜 이렇게 혼자 가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응답도 없는 거지? 심지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요, 다윗이 도망갔던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이 다른 나라,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이 나라도 다윗이 늘 싸우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나라예요. 이 가드라는 나라가.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도망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은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녹색. 여기는 사막.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망가는 게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는 사울이 쳐들어올 거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쳐들어오겠다. 그래서 갔더니 다윗의 명성을 이미 그 나라 사람도 들어서 다 알아요. 이 가드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왕이 딱 왜 쟤네들 저거 왜 왔지?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하들이 대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랬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난 죽었다. 어떻게 살지? 적국 왕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옆에 대문짝을 이렇게 손으로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게 웃기지만 다윗 입장에 생각해봐요. 살라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겠어요. 세상에.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저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몸살이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왔는데 이제는 저놈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자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갑자기 다윗이 살기 위해서 썼던 작전이 미친 척하기 작전이었어요. 대문짝에 손가락을 그적그적 긁으면서 막 머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더 웃긴 건 이 작전이 통했어요. 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썩 보내. 우리나라에도 미치광이 쟤 말고도 너무 많아. 빨리 보내. 다윗이 급기야 미친 척 작전까지 쓰면서 도망을 치는데 스스로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었던 장면, 사울 왕 옆에 있었던 장면,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서 승리해서 돌아오던 그 장면, 그 장면들이 막 눈앞에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했던 그 미친 척했던 그 창피한 모습도 싹 지나갔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신세는 뭡니까? 이 다윗이 또 도망을 치면서 또 광야를 막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 아니겠어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는고?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마음, 이제 더 작아지는 마음.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계속 내몰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계속 도망치게 만들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 22장까지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는 아둘람 굴이었어요. 굴, 어떤 동굴 속, 거기까지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 입구인데 이제 실제 여기를 이제 발견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뉴컨 뉴스에 나왔는데 굴인지 나무인지 나무가 무성해서
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앞에 지도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둘람이라고 있는 지역이 여기죠. 이스라엘이 이쪽이에요. 여기는 가드예요. 그 중간 지역이에요. 전쟁이 막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난 지역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겠죠. 거기를 숨은 거예요. 거기를 아지트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 400명이었다. 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환난당했어요. 시험 가운데 있어요. 어려워요. 요나단과 또 미갈과 사무엘과 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빚졌어요. 마음의 빚을 졌고 여러 가지 도움의 빚을 졌어요. 또 마음이 원통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없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모인 이 400명 데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400명이 자기의 절대적인 아주 최고의 군인들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시는 네 하나님을 바라라. 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또 누가 기도하겠어요? 400명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400명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400명. 이 400명과 함께 이 다윗은 이제 진짜 장군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22장 이후로는 사울 왕을 살려주기 시작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살려줘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에 2탄으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도망치고 미친 척 했던 시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400명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 400명을 어떻게 위로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겠어요? 어떻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미친 척해야 하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는 그 마음, 그때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안 돼요. 들어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둘람 굴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반전을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였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둘람 굴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곳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